모세는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총 3번에 걸쳐서 설교를 하죠. 그 3번째 설교의 시작이 신명기 27장입니다. 27장의 3번째 설교가 선포되기 전에 26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백성된 자들에게 강조하고 또 마지막으로 당부했던 메시지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26장 18절에 보면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신분은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두 번째 설교를 마무리하고 있는 거죠. 그 보배로운 백성됨의 표지가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성민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으로 그들을 불러내셨고 또 그 땅 가나안에 들어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 안에서 보배롭게 보호받고 존귀히 여김받는 복의 근원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설교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장 말씀부터는 그런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 된 자들이 그 땅에 들어가 정말 복된 삶을 살아가기까지 어떤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여야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확증하며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죠. 27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은 덜 중요하니 이건 너희가 생각나거든 지키고 이 말씀은 꼭 지켜야 하는 말씀이니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라도 빼어놓을 수 없을 만큼 다 지켜 행하여야 할 존귀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살아가라고 당부하십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명령이 이제는 모세를 통해서만 주어지다가 누굴 통해서 이제 전달됩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라고 기록합니다. 모세는 더 이상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마지막 시점까지 왔습니다. 그러니 모세가 아니라 이제 누굴 통해서 영적인 돌봄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나요? 그 장로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속적으로 그 땅 가운데 들어가 사는 동안 선포되게 하시고 또 흘러 그 말씀대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는 것이죠. 장로들의 역할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시키고 또 그 말씀대로의 삶을 살아가도록 권면하는 것이라면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의 거룩한 성민으로 또 하나님께서 택하신 보배로운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잘 지켜 준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다 지켜 준행할지니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삶에 무게를 얹혀주거나 어려운 과제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최소한의 규범을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이 은혜 안에 있어야 너희가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당부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나 사실 우리의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다 해도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마음을 다하여서 준행하고 지키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어디에 새기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자, 2절에 보면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여호와의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고 3절에 기록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돌들의 색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부분은 사실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흔히 파피루스라고 불리워지는 갈대를 잘 말려서 조각을 내고 말려서 이어붙인 그런 종이에 쓰는 것이 일반적인 기록의 방식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동시에 아주 중요한 문헌들이나 아주 중요한 기록들은 돌들의 기록을 하여서 그 돌들에 기록된 내용만큼은 결코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그런
애굽에서의 삶의 문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대부분의 일들은 거의 노예와 종과 같이 여겨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러니 돌들의 중요한 것을 기록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살았던 것이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삶이었죠. 돌들에 기록하는 이유는 당시 고대 사회는 전쟁이 많이 벌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전쟁이 시즌이 있었고 그때가 되면 주로 공속 무기를 통해서 전쟁을 하기도 합니다만 말살하기 위해서 불을 놓는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중요한 기록물들이 불에 다 유실되는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문헌들의 경우는 꼭 돌들에 새기도록 그들의 삶의 방식으로 이미 정착된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돌에 새기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겁니다. 어떤 형편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말씀은 1.1획이라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잘 너희가 간직해야 한다, 꼭 지켜야 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 이 돌판에 새긴 여호와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이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명하고 싶은 말씀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영적인 교훈이 성경 66권 이 안에 다 녹아져 있다고 우리는 믿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실상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하고 보배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얼마나 깊이 묵상하고 얼마나 마음에 새겨서 이것을 삶으로 지키는 일에 성실하고 열심히 있는지는 글쎄요, 모든 성도들이 다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런 열심을 내는 지체들을 보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나라는 마음이 들 정도입니다. 그 어떤 것 하나 다 지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어지는 하나님의 권면이고 당부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얼마나 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의 의미를 되새기고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3절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과 결부되어져 있는 역사일까요? 하나님의 일하고 행하시는 역사와 연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면 이건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많이 두고 그 말씀을 많이 묵상하여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오늘을 살면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흔히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 관해서 이런저런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하는 가장 쉬운 출발점이 있다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오늘 내게 주어지는 레마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는 겁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내 눈앞에 펼쳐지는 것처럼 그 말씀을 이루어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보아야 하나님이 현존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셔서 이렇게 내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현재성을 우리는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까지 우리는 말씀을 깊이 있게 마음에 새기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돌들에 새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보자면 마가복음 10장 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예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하나님께서 그 명령하신 것들을 돌에 새기든 종이에 새기든 어디에 새기든 하나님이 새기라고 기록하라고 말씀하신 목적은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도 이것을 우리의 마음에만 담고 있으면 자기 해석을 가지고 자기 주장을 가지고 말씀을 빼거나 더하거나 혹은 왜곡시키거나 변질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의 마음에 다분히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고 바꿀 수 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자기가 좋은 말씀들을 취사 선택합니다.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 분명히 그런 뜻으로 하신 말씀이 아닌데 그 문장, 그 단어만 딱 보고 하나님이 복되게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형통케 하신다. 그런 좋은 말씀들만 내 마음에 취하여 새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내 귀에 듣기 좋은 말씀만 마음에 새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취사 선택할 것이 아니라 창세기 1장 1절부터 기록되어져 있는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장절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실 일들이라면 어느 것 하나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없고 귀히 여기지 않아야 될 말씀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말씀을 돌에 새기라고, 그래서 잊지 말라고,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그 백성들 후대들에게 전승되게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 속에서 이것을 신실하게 지켰을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모세 이후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사는 동안 잘 지켰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면모를 돌이켜볼 만한 모습이 열왕기하 22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무수히 많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것이 증명되었습니다만 요시야라고 하는 8살의 왕이 되었던 가장 대표적인 종교개혁가라고 알려져 있는 이 인물의 단면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 역사의 전반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시야 왕이 8살이 왕이 된 이 어린 왕이 왕정을 펼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만연되어 있는 우상 숭배와 끊임없이 그 백성들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그리고 정치, 경제, 사회 전반이 무너져 있음을 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율법책을 성전을 보수하다가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열왕기하 22장 11절 이하에 보면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그동안에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들어보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발견된 성경의 말씀을 읽고 그 율법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우리가 왜 이토록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는지, 왜 이렇게 삶이 어렵고 힘든 여정을 지나고 있는지 비로소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 제사장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이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삶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어려운 일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니, 말씀에 비추어 보니 말씀을 듣지 않았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하여 말씀하고 계신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지켜 행하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7장에도 보면 10절 맨 마지막에 우리를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듣고 행하라입니다. 그런데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 하나님의 율법책이 있는지도 몰랐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았으며 듣지 않았으니 당연히 행함이 없더라는 거죠. 그러니 그들의 삶의 결과물은 어린 왕의 눈에 비추어 보기에도 옷을 찢고 탄식하고 아파할 만한 시대상이었음이 발견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말씀 앞에서 내가 발견되어지고 말씀으로 세상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지시하시고 또 가르쳐 인도하시는지 말씀에 비추어 해석할 수 있는 분별력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이 결국 무엇을 결단합니까? 열왕기하 23장 3절에 보면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어린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단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겠다고 말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에게 이것을 선포했더니 백성들이 그렇게 하겠노라고 고백하죠. 열왕기하 23장 3절에 지금 읽어드린 이 말씀은요, 신앙 고백입니다. 뭐라고요? 신앙 고백입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가 신앙 고백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합니다. 그 주님의 말씀이 1.1획도 변하지 아니하고 내 삶에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하신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말씀대로의 삶을 오늘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신경만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그 모든 말씀이 내 삶이 되게 하는 것. 그래서 그 말씀대로의 삶을 살아갈 능력이 내게 없으니 오직 그 능력 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오늘을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것이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조금 더 보겠습니다. 그럼 요시야 왕 같은 왕들이 여러 번 일어났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그랬고 요시야 왕도 그랬고 우상 숭배와 육체를 따라 살아갔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을 탄식하면서 옷을 찢고 종교개혁을 단행했지만 그러나 실제는 어땠을까요? 그런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거룩한 시도들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그들이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예수님, 하나님께서 왜 새 언약 맺으시겠다고 말씀합니까? 그 이전의 언약은 잘 지켜 행하지 못한 거예요. 못 지킨 겁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이전과 같은 계약 이제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부부가 되어서 한 몸이 되어 살아가는 부부관계를 맺은 것 같이 살면서도 끊임없이 아내와 같은 위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다는 겁니까? 남편 버려두고 다른 남편을 쫓아서 나아갔던 외도하는 호세아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방탕한 여인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고 탄식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새 언약을 설명하시는 거죠.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왜 돌에다가 율법을 새겼다고 말씀하고 계셨죠? 마음이 뭐해요? 완악해요. 그런데 예레미야 말씀에 이제는 돌이 아니라 너희 속에 새기겠대요. 그러면 해결되어야 될 문제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뭐가 해결되어져야 할까요? 마음입니다. 마음이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깨뜨려지고 마음이 새롭게 되고 이미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할례 받아야 하는 상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고집대로 내 의지대로 말씀을 왜곡하고 해석해서 어떤 건 지키고 안 지키고 선별했던 우리의 마음이 철저히 무너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장막이 무너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수용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원칙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렌즈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의 중심에 있는 새 집이 지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어디예요? 마음에. 그래서 그 마음에 지어진 그 새 마음을 가지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 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것들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선포하고 고백하고 증언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고, 이것을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신실하게 이루셨음이 증명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오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난 뒤에 우리 마음에 뭐 하시고 계시다는 겁니까? 끊임없이 말씀을 영으로 새겨 넣으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영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놓으신 말씀들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그래서 우리가 읽고 듣고 한 그 말씀들이 내 안에 풍성하여서 이 은혜를 따라 우리의 살고자 하는 믿음의 결단이 날로 더욱 새롭게 되면, 그 말씀을 준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이 삶에 가득하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당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돌들을 어디에 세우라고 말씀하셨냐면 4절에 보니까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어디에 세우고, 어느 산이요? 에발산에 세우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석회를 바르고 거기에다가 쓰라고 말합니다. 에발산이라고 하는 산이 뒤에 다시 한번 등장해서 우리가 읽어보려고 하는데 12절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 시므리와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르우벤과 갓과 아살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자, 그러면 축복하는 그리심산이 있고 저주를 선포하는 에발산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4절 말씀에 보면 이 돌들을 어느 산에 세워요? 에발산에 세워요. 그럼 저주가 선포되어지는 그 산 위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돌판을 세우라고 말씀하는 거죠. 왜 그리심산이 아니라, 축복이 선언되어지는 그리심산이 아니라 저주가 선언되어지는 에발산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돌을 세워야 했을까요? 하나님은 그 저주가 선포되어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두고 우리의 죄악된 삶, 끊임없이 하나님이 저주하신다는 것은 그 저주에 준하는 무엇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잘못된 행위와 그릇된 선택들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이 저주를 하셔야만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돌판을 에발산에 세웠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는 저주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 악한 행위와 마음을 어디에 비추어 보라는 겁니까? 말씀에 끊임없이 비추어서 다루어서 그 저주가 우리의 삶에 드러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벌하셔야만 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돌판을 에발산에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에발산과 같아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하고 말씀대로 삶을 살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다고 인정된다면, 여러분, 에발산 같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는 은혜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바르게 알아야 되고 바르게 적용해야 합니다. 그 말씀이 살아있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의 영적인 흥분을 가지고 마음껏 하나님을 즐거이 찬송하고 예배하고 우리의 만족되어지는 어떤 신앙행위를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제가 어제 온라인상에서 청소년 집회하는 어떤 영상을 보았습니다. 청년들이 기뻐 뛰고 즐거워하면서 열광해요. 하나님 앞에 막 열광합니다. 저는 그 모습이 은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한편 걱정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청년부 사역을 하고 청소년 사역을 저도 20, 30대 해왔는데, 그때 그렇게 열광했던 청년들, 그때 뛰면서 누구보다도 앞자리에서 열광하며 뛰었던 청년들의 모습 중에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지체들도 여전히 있음을 지금 나의 40살 이후가 된 이미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봐요. 너무 안타깝죠. 지금도 복음을 전하고 지금도 전도합니다. 그 청소년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하나님 앞에 열광하는 건 너무 좋지만 이들의 삶의 기초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뭘 말씀하시는지 말씀이 그들의 삶에 매일매일 공급되어야 할 터인데, 이 안타까움이 제 마음 가운데 영상을 보는 내내 있었습니다. 근데 비단 청소년들에게만 해당되는 안타까움일까요? 우리 모두를 향한 안타까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새기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내가 여호와의 백성입니다. 내가 거룩한 성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준행하기까지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말씀을 하나님의 영으로 새겨 넣어 주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이 내 삶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시고 응답받는 은혜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백성된 우리의 삶에 온전히 새겨지고 묵상되고 결단되어지고 삶으로 살아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능력과 나의 결단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려움을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간구합니다. 주의 말씀이 살아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나를 수술하시며 그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하사 그 말씀의 중심에 우리가 견고하게 붙들려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의 지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봅니다. 주의 성령께서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실 때 주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발견하게 하실 때 감사로 예배하며 찬미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